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보다는 창립기념주일에 맞춰서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교회 창립 7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는 이 말씀이 시편 30편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말씀을 우리가 전체 잘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시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게 될 때에 각 시간에 맞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각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3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이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는 편이세요? 잘 잊어버리는 편이세요? 네, 둘 다죠. 나이가 들수록 좀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기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기억을 해요.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있죠? 내가 정말 어렵게 노력한 것, 혹은 나에게 큰 고통과 고난이 되었던 것, 혹은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 다 기억하죠.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도 기억하고요. 통장 비밀번호 다 기억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따로, 나는 나는 따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내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그거 하셨군요, 그냥 하나님 일이시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군요, 그건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형통케 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교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이 닥치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됐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적진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장수 노릇까지 하면서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또 피난을 갔다 오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함에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전부터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잊어버리지 마 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지 하고 기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떤 힘인가?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힘.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단어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낸 거예요. 어려움했는데 확 잡아채서 끌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잘못 선택하면 죽을 수도 있어. 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는 너의 선택인데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위험에 빠진 자녀를 어느 부모가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안 돼! 일로 와! 하면서 끌어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죠.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온전하게 될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이 스올이라는 말은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끌어내셨군요.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지역을 청소를 했어요. 매주 각 담당 부서들이 있었고 매주 청소를 했는데요.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모든 사진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로 밖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 담배꽁초나 청소 이걸 줍죠. 이렇게 줍고 지역으로 가서 또 줍고 이 화단에 있는 것도 주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소를 했는데 첫째 주, 둘째 주는요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정말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셋째 주, 넷째 주 지나가면서는 쓰레기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쓰레기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은왕 장로님하고 우리가 청소하니까 지역이 이렇게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청소를 하는 보람이 있구나. 한 3개조, 4개조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이아파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 주민센터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4개조로 흩어져요. 그래서 어떤 길은
이렇게 겹쳐지는 길도 있죠. 어떤 길에 가보면 왜 이렇게 쓰레기가 하나도 없지? 이런 길도 있어요. 그럼 왜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까요? 다른 조가 지나간대요. 다른 조가 지나가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조가 지나간 길에는 이렇게 깨끗한 거리가 남는구나. 금호중앙교회가 걸어간 길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걸어온 길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온 길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 봐야 돼요. 금호중앙교회가 7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70주년 홍보팀이 이제 교회 로비 또 1층, 7층에 옛날 사진들 이렇게 붙여놔서 사진전을 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구고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그게 금호중앙교회가 걸어온 길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억해내고 그 함께 기억해낸 것을 합할 때에 그것이 금호중앙교회가 걸어온 길이죠. 그럼 과연 금호중앙교회가 걸어온 길,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남겨진 것은 무엇이 되어져야만 하는가? 오늘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는 감사가 남아있어야 돼요. 교회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어떤 단체이든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일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또 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나온 길에 무엇이 남아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일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가 남아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키워서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뭐가 남아있는 것이 부모님 된 입장에서 가장 뿌듯하고 기쁘시고 행복하시겠어요? 그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모일 때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남아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음에서 살아난 자기 자신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세어보기 전에는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받은 복을 세다 보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자의 특권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를 할 수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난 자격이 없는데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세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잊혀지니까 감사가 메말라지는 것이죠. 감사와 관련해서 반일과 실처럼 늘 같이 붙어다니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아니, 목사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염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약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저녁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슬픈 생각, 힘든 일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다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루 힘내보자.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았더니 저녁에는 뿌듯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람 있는 하루, 이렇게 살았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안광국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오늘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금 설명드린 아침에는 울음이 있지만 저녁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 포인트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저녁쯤 되면 좀 뿌듯한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있는데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는 것밖에.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할 수 있는 일 없이 그냥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침이 돼서 눈 떠보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했어. 내가 다 만들어놨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요? 잠들 수 없는 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놓고 보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 잠이 쉽게 들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과 생각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잠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다 해놨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걱정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잠자려고만 하면 막 복잡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시편 127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좀 떼쓰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든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가, 상황을 주시든지 마음을 주시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고 떼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까요? 안 혼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때로 우리가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없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고민이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다시 제자리 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또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겨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죠.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6절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형통할 때 내가 말했는데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얼마나 어려우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이렇게 어렵다가 죽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은, 말 그대로의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이 형통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했는데 주님께서 얼굴만 싹 가리시니까 이 형통한 게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감사할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마음을 주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뭐든지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내가 고민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잠하지 말고 주를 찬송하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터져 나오는 것이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이 30편 11절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새번역 성경 버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왜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잠잠할 수가 없었어.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요 막 이게 에너지가 막
많잖아요. 막 떠들고 얘기하고 막 하고, 어린 아이들한테요, 너 조용히 해 하는 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잔소리예요. 왜냐하면 얘가 조용할 수 있으면 진작에 조용했죠. 조용할 수 있으면 진작에 조용했어요. 이제 교사들도 많으신데, 우리 UIH부나 아동부나 청소년쯤 되면 조금 달라지지만, 하면 아주 정말 말씀을 듣거나 정말 중요한 때는 이렇게 조용히 시켜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이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린아이들 마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잠잠할 수 없습니까? 슬픔의 상복을 입고 있는데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요새는 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죠. 봄이 순간 왔나 했는데 막 비 내리고, 막 어제 바람 불고 해서 벚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나들이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제 막 밤에 바람 불고 그럴 때 조금 아쉬우셨을 수도 있어요. 이 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 남아있어요. 나들이 옷 갈아입으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자연은요, 그 계절에 맞는 옷을 너무나 멋지게 입어요. 봄 되면 봄옷 입고요, 여름 되면 여름옷 입고. 자연은 정말로 정확하게 그 시기에 꼭 맞는 옷을 잘 갈아입어요. 근데 우리는 봄 됐는데도 아직 겨울옷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이 돼서야 언제 이렇게 더워졌지 하고 겨울옷 버려요. 버리는 거 아니죠. 바꾸죠. 지난주에 두꺼운 옷들 다 넣어놓고 이제 봄옷 여름옷 다 꺼내놨더니 어제 바람 불고 추워가지고 내일은 좀 더 춥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나들이 옷 입어야 돼요. 나들이 옷. 좀 자연에 맞게 우리가 기쁨의 옷을 입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69년 동안 금호중앙교회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재롱도 떨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너무 행복해요 하는 거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교인 수련회예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다 등록하세요. 네. 찬양은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짜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에 꼭 일찍 오셔서 그날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미리 펴놓고 읽어보시지만, 그날 부를 찬양의 가사도 미리 펴놓고 한번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한번 쭉 미리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동의가 되어야 이 찬양의 곡조대로 똑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이 찬양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와 곡들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찬양이고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끌려다니는 것처럼 찬양해요. 그냥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찬양하는 대로, 찬양대가 찬양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처럼 짜내듯이 늘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이 바뀌어야죠.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돼요. 내 찬양은 터져 나오는 찬양인가, 짜내는 찬양인가? 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잠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시편 30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문제에 얽매여서 쳇바퀴 돌듯이 고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듯이 살아가고만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꼭 지켜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터져 나오듯이 잠잠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